오늘 말씀은 역대하 9장 13절에서 31절입니다. 키워드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 하나님을 보게 하는 영광, 영광으로 입히시는 분 안에서의 삶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하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에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에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옴이더라.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열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검에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도의 묵시책 곧 이도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을 섬기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은 그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가 받은 것들의 목록입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순금입니다. 그땐 순금이 흔할 정도로 부유하였습니다. 모두 금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은은 귀한 축에도 끼지 못합니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은은 그냥 흔한 쇠붙이였습니다. 27절에는 은이 돌과 같이 흔했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22절이 대답해줍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스바 여왕이 찾아왔듯이 다른 왕들도 솔로몬의 지혜를 보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 교역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24절입니다.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또한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기에는 상당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가진 지혜와 부와 군사는 당대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화가 아니었습니다.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실은 선지자 나단의 글에도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에도 선견자 이도의 묵시에도 기록되었습니다. 공인된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고 예루살렘에서 40년을 다스리고 잠들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에게 주어진 지혜와 부와 영광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솔로몬을 드높이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혜의 크기와 풍성함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대하심에 대한 찬양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찬송입니다. 솔로몬이 가진 영광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손에 들린 꽃 한 송이만도 못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정신이 빼앗겨서 이 말씀을 읽으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들꽃이 얼마나 많은 부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들꽃은 염려하지도 않고 수고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아름다운 꽃을 피웁니다. 그것을 놓치면 눈에 보이는 지혜와 부를 보고 솔로몬에게 찾아오는 왕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역대기서는 우리에게 그 길로 들어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어진 영광이라는 결과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분을 발견하게 합니다. 마태복음이 우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좀 전에 읽은 마태복음 말씀 앞뒤로는 영광으로 입히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에 대한 내용과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따라 살기 힘쓰는 신자의 삶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입히시는 분임을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첫째, 지혜와 부 자체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그것 자체에 마음이 빼앗기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둘째,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십니다. 영광으로 입히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필요를 구하여 얻고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셋째, 더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해서 살지 않고 그것을 도구로 삼아 가치 있는 일에 힘쓰며 살게 합니다. 이 복된 신자의 삶을 사는 오늘 하루 되길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사는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는 사는 것에 급급해서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고 주위를 둘러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기이한 일을 보게 하시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